한 주간 또 교회에서 휴가를 또 다녀오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한 주간 잘 쉬고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보통은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주일부터 제가 이렇게 몸이 감기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입술도 좀 부르트고 그래서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보통 같으면 좀 무거운 마음으로 목양실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몸이 이제 좀 말을 듣지 않아서 좀 평소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성도님들도 비록 제가 가볍게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무겁잖아요. 저는 가벼워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종종 마음에 이렇게 묵상을 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가 되면 이 구절 한 구절로 제가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뭐 대단한 교리가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뭐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읽어보면 이게 무슨 설교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상당히 사적인 그런 편지 내용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에요. 디모데를 염려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네가 위장도 안 좋고 자주 나는 병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목회한다고 참 수고가 많지. 얼마나 어렵겠니?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네가 물만 마시지 말고 자주 나는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야 한다 라는 당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구절을 보면서 되게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에도 이렇게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구나. 포도주 마셔도 되지.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포도주를 쓰라고 하잖아. 이렇게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은 맥락을 놓친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이 당시에는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해서 뭐 감기가 걸리면 약을 지어서 먹고 또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주사를 맞고 그렇게 의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음식으로 약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나라도 동의보감 이런 데 보면 어디에는 어떤 약초가 좋고 어떤 음식이 좋고 그 음식이 어떤 몸에 필요한 그 약한 것을 보양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 은총의 지혜 가운데 이제 그런 걸 연구하고 하나님이 참 우리가 음식만 잘 먹어도 기력을 다시 얻고 힘을 얻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굳이 우리가 뭐 대단한 약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네가 자주 나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야 한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그 흔한 포도주를 잘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 보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안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써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디모데가 포도주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디모데도 목회자고 디모데도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고 이런 사적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잘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부모의 심정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가 포도주를 쓰지 않으려고 했던 당시의 어떤 교회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포도주를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멀리 하려고 했을까? 주석가들은 그 이유를 금욕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금욕주의.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지역에는 금욕주의가 들어와 있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욕주의를 우리가 들어보면 이게 되게 진짜 신령한 삶의 방식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대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욕주의는 말 그대로 금욕이잖아요. 욕구를 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욕구가 다 있잖아요. 쉬고 싶은 욕구도 있고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고 싶은 욕구도 있잖아요. 더 자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런 욕구를 차단함으로써 더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르침이 쉽게 말해서 금욕주의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욕구는 정당한 것이죠.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 하는 욕구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우리의 몸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너 지금 먹어야 돼.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먹어야지. 너 좀 자야 돼. 지금 이렇게 안 자고 이렇게 있으면 몸이 쇠하여지니 너 이제 좀 자고 쉬어야 돼. 그렇게 우리의 어떤 건강을 위한 이 욕구는 하나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욕구를 가진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먹고 싶고 내가 쉬고 싶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고 하는 이런 욕구들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금욕주의자들은 이런 욕구를 철저하게 억제함으로써 경건해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이런 금욕주의가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종종 유행처럼 등장해서 교회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먹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도 자고 싶은 대로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눕지도 않아요. 한평생을 앉아서 서서 기대어서 이렇게 살면서 수도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욕구를 죽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욕구를 이제 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기 가운데서 이 죄가 꿈틀거리지 않고 죄가 살아나지 않고 모든 욕구를 죽여버리면 더 이상 내 가운데서 제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금욕주의를 실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 수도원에는 특히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수도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욕주의가 디모데가 목회하던 때에도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이런 현실을 아니까 디모데가 이제 금욕주의에 콕 영향을 받아서 물만 마시고 이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야 되는데 혹 그러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들의 정체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는데, 이 금욕주의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음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죠. 이들은 혼인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혼인하지 않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여긴 거예요. 철저하게 이런 욕구를 억제하고 아예 혼인 자체를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경건하게 사는 길이다 라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음식물에 대해서도 그들만의 기준으로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어도 되지만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던 것으로 보여요. 왜 포도주를 금했는가? 그들은 일단 즐거움을 줄 만한 그런 욕구의 요소들을 금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막 이런 것들이 즐거움을 주니까 최대한 이런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억제하고 금욕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이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경건의 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삶을 딱 분별해서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고안한 방식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욕구를 놔두면 이 욕구가 점점점 거대한 욕망이 돼서 나를 사로잡을 수 있으니 아예 모든 욕구를 차단해버리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금욕주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 가운데 디모데가 이런 현실 속에서 자칫 물만 마시고 포도주를 쓰지 않아서 이 자주 나는 병과 위장이 더 악화될까 하는 그 염려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애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에는 디모데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디모데를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건강을 잘 보살피지 못할까 하는 그 염려, 혹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금욕주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디모데가 그것을 분별하겠지만, 사실은 부모된 마음은 그거잖아요. 맨날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길 조심해라. 아직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길 조심해라. 지금 중학생인데 뭐 길을 한두 번 건넜겠습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인 것처럼 아마도 이제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이 분별하겠지만 혹이라도 이걸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건강을 지혜롭게 돌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애정 어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저는 성도님들에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권면은 성도님들이 몸과 마음을 잘 돌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몸과 마음을 잘 돌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온 분도 계실 거예요. 사는 것이 바빠서, 너무 사는 것이 버거워서, 내 몸을 제대로 돌볼 여유가 없이 내 가족들, 내 아이들, 내가 또 속해 있는 이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온 분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과거의 시대를 살아오고 지금 이제 어른이 되신 분들은 과거에는 정말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제부터는입니다. 이제부터는.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23절의 시작은 이제부터는 하고 시작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성도님들께서 몸과 마음을 잘 보살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아끼는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성도님들에게 이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 구절이 저에게는 잘 안 들어왔을 거예요. 과거에 저는 일 중독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었거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은 정신력으로 극복 이렇게 하면서 저는 금욕주의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거의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였습니다. 제가 금욕주의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이 구절이 잘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이제 제가 이런 구절들이 저에게 좀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건강을 잃은 사람이라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근데 건강을 잃고 나면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네.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건강을 잃고 중요한 우리의 몸의 어떤 기능들을 상실하고 나면 이게 참 소중한 거였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직 이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를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잘 보살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20대를 돌이켜보면 저는 모든 어려움들을 정신력 하나로 버티려고 했던 이제 그런 청년의 시기를 보냈는데요. 저는 지혜롭게 제 몸을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정신력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모든 건 다 인내하고 버티고 돌본다기보다는 그런 지혜가 많이 부족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제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엔 못 먹고 지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혹시 못 먹고 지내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20대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먹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있었고요. 그래서 왜 못 먹겠나 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죠. 그죠?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제때 식사를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쪼개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한 2,000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00원이면 그때 당시 최소한 밥이 한 3,000원, 3,500원 해야지 밥을 먹던 이제 때였는데 백반 이런 건. 근데 2,000원에 소고기 국밥을 파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점심을 굶었어요. 점심을 굶고 저녁은 몸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국밥 한 그릇을 먹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에 가니까 이제 몸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지하철 타고 계단을 오르는데 제가 몸이 엄청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오르는데 현기증이 나서 잠시 멈추어 서고 이렇게 그 벽을 짚고 이제 그렇게 하는 제 모습이 이제 감지가 된 것. 제때 밥을 먹지 않고 버티니까 정신력으로 저는 버텼지만 위장도 이제 나빠지기 시작했고 또 현기증도 느껴지고 영양실조 같은 이제 그런 몸의 증상들이 있었겠죠. 생각해보면 2,000원으로도 충분히 점심과 저녁의 끼니를 잘 때울 수 있는 그런 지혜롭게만 제가 방안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물가로 치자면
뭐 계란 한 2개씩 삶고 한 4개 삶으면 점심에 2개 먹고 저녁에 2개 먹고 뭐 과일도 먹어야 되니까 사과 하나 사가지고 반 쪼개가지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이렇게 하면 아마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그걸 예사로 생각했죠. 예사로 생각하고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몸이 너무 약해져 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디모데가 이 금욕주의 영향을 받아서 약으로 써도 될 포도주를 쓰지 않을까 봐 이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저 역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가운데 좀 제가 그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신에게 엄격하고 혹독하게 나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생각만으로 자신에게 몸과 마음을 보살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우리 혹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있다면 저는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에게 관대함을 가지고 건강할 때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적당하게 몸과 마음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권면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이런 어른의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청년들이 자기를 아주 혹독하게 대하고 자기에게 조금 더 관대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편에 속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죠. 수면도 필요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정신력으로만 버티려고 하다가는 건강을 도리어 잃어버리고 마음이 지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에서 이 10대를 보낸다는 거, 저는 우리나라만큼 공부를 많이 시키는 나라를 본 적은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거의 최고 수준인 거 아시죠?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봤던 20대 청년들을 보면 제가 20대 때 청년들의 꿈과는 전혀 다른 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생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생존, 경쟁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너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도리어 몸과 어떤 이 마음의 건강을 잃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자신을 채찍질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몸과 마음을 돌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지혜를 구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10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지 않도록 건강할 때 잘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주고 싶은 권면이라면 우리 장년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장년 성도님들은 한평생 별로 여유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덜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생존에 대한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더욱더 어떤 엄격함과 철저함을 가지고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쉴 거 다 쉬고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오기보다는 한평생 그런 여유를 누리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성의 법칙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에게 내가 좀 더 보탬이 되겠다, 가족들을 부양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거의 쉬지 않고 수고하고 살아온 분들이 많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무리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면서 살아가십시오. 임계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계점. 이게 물리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뀌게 될 때에 그 지점 있잖아. 그 지점이 되기 전에는 안 바뀌는데 그 지점에 이르면 바뀝니다. 그 지점의 온도와 압력에 이르게 되면 이게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바뀌어 버리는데요. 예를 들면 물이 기체가 되는 거, 그런 예를 들 수 있어요.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잖아요.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액체가 기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도가 임계점인 거예요. 버튼에다가 어느 순간 버텨내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도가 되었으면 아직 내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90도가 되었으면 이미 이제 끓을 징조가 보이겠죠. 그런데도 여전히 브레이크가 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혹독하게 대하고 버티고 이렇게 하다가는 어느 순간 100도가 되어서 임계점을 넘어가는 지점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90도가 되었다는 것은 곧 100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90도가 되기까지 여러분에게 너무 엄격함과 너무 모든 상황을 버텨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서 쉼을 누리고, 또 우리가 주어진 신체의 신호들이 있잖아요. 휴식이 필요한 신호들도 있고 먹어야 될 신호들도 있고, 그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오늘 이런 아주 사적이면서 사소한 내용처럼 보이는 이런 디모데에게 하는 바울의 권면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은퇴 연령을 넘긴 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또 얼마든지 자신의 역량을 펼쳐나가며 활기차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혹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엄격하고 충실한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아직 건강이 있고 힘이 되고 또 은사가 있어서 내가 하는 곳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되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더 열심히 모아야 돼 하는 그런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그런 열심이라면, 그런 열심으로 자기를 너무 몰아붙여서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더 우리가 자족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모으거나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젊을 때와는 다른 그런 신체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가운데 만족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기도하며 그 지혜를 구해서 너무 자신에게 혹독한만을 자신에게 대하지 마시고 좀 이런 여유와 또 쉼을 가지면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위를 좀 살펴주십시오. 그동안은 내가 산다고 거의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내가 좀 주위를 돌아보고 내가 좀 소홀했던 부분들을 좀 더 충실하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사역한다고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늘 최소로 했습니다. 저는 잠자는 시간도 최소로 자고요. 쉬는 시간을 제가 좀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 한 자라도 책을 더 보려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아내랑 나갈 때도 저는 항상 손에 책하고 노트 필기 도구를 들고 다니면서, 심지어 저는 헬스장에 갈 때도 항상 책 들고 다니고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막 제가 이제 그렇게 삶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저는 살았습니다. 주위를 잘 돌아보지 못하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면 항상 스스로에게 혹독하게, 더 철저하게, 더 스스로에게 더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전 같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교육자들한테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제가 더 다그치고 더 철저하게 막 이렇게 하는 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것들,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건강을 잃어왔던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제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혜를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제 자신이 요즘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간 이후부터는 거의 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쉴 줄은 몰랐고요. 휴가 가도 저는 휴가 가는데 제 짐이 상당했습니다. 거기 노트북 들어가야 되죠. 책 한 10권씩 들고 들어가죠. 휴가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연구하러 간 사람처럼 잠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나면 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해야 될 일에 몰두하는 이제 그런 편이었습니다. 야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씻고 잘 정도로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 때 나갔다가 잘 때 들어오는 게 제 생활일 때가 많았어요. 물론 부지런하고 자신의 삶에 성실한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늘 자신에게 엄격한만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마음과 몸의 어떤 이런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여유와 쉼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성도님들에게 있다면, 너무 그렇게 자신에게 내가 자식을 위해서, 또 내가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나 자신이 쉬지 못해도, 자지 못해도, 내가 피곤해도 너무 자신에게 그런 어떤 엄격한만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너무 힘드실 때는, 지금 이제 우리 연세에는 손주들 많이 보셔야 되잖아요. 좀 못 보겠다 하십시오. 오늘 엄마가 힘들다,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헌신, 충성, 나는 무조건 헌신해야 돼. 물론 헌신해야죠, 우리가. 근데 그게 자기의 몸을 위한 돌봄도 하지 않고 무조건 소진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유도 누릴 줄 알고, 주변도 돌아볼 줄 알고, 가족도 챙길 줄 알고, 내 몸도 돌볼 줄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균형 있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주변에 있는 사람 한 개도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도 잘 돌보지 못한 채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좀 그런 삶에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배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런 삶의 길을 지혜롭게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나 들더라고요. 주전자에 숨구멍을 뚫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끓다 보면 주전자 뚜껑이 막 날아가고 막 터져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숨구멍 하나는 꼭 이렇게 뚫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무 임계점을 벗어나는 지경이 되지 않도록 적당하게 그 숨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압력이 차지 않도록, 이게 너무 무리가 되지 않도록 적당하게 휴식과 물만 마시지 말고 네가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이런 권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요, 자신에게 엄격함만을 요구해서 더 자신에게 채찍질만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당하게 우리가 쉬고 휴식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나는 쉴 시간이 없어, 쉬는 건 안 돼, 더 충성해야 돼, 더 헌신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는 아니겠지만 일 중독과 같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삶의 여유와 또 돌봄과 회복과 이런 거 없이 그냥 앞으로 향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아가기만 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혹시 이제 그런 90도, 80도, 90도가 돼서 막 끌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내가 주전자의 숨구멍을 좀 뚫어야 될 시기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시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돌보시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롭게 주어진 삶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들을 자족하고 삶의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숨구멍을 뚫어놓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도 견뎌나갈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